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에스라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뢰하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가 남방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잖아요. 남방과 네겝은 같은 거예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같은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지도를 살펴보면 이곳이죠. 이곳 어딘가인데 여기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네겝 남방을 거쳐서 이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결국 애굽으로 들어갔던 길을 거슬러서 처음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땅으로 정착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생겼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이전의 상태로 회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이전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기근 때문이죠.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애굽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는 그때와는 다른 상태가 된 겁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요. 똑같은 장소로 돌아왔는데 재정 상태만 다릅니다.
그때는 좀 없었는데 지금은 풍부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가 못했다. 왜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자기가 쌓은 재단을 지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남방으로 애굽으로 밀려났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재산이 풍부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재산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다 보니 그곳에 이들이 다 거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거 좋은 거죠. 하지만 반드시 재산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냐? 자기 아내 사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잊었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지 재물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자체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는 데 있다. 여기서 벌써 그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조카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롯에게 결정권을 줌으로써 롯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롯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지혜롭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죠.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해의 서쪽 부분이 소돔이고 이쪽 지역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인데 모세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 있고 네게브 사막이지만 아브라함이 살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곳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덴과 같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애굽 땅과 같은 상태예요. 조금 전에 애굽 갔다 왔잖아요. 롯이 보기에는 야, 이곳은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구나라고 느낀 겁니다. 뭐 때문에요? 풍요로운 땅이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모세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롯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좋은 곳에서 터를 잡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번성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무엇이 자신을 번성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인가? 그 땅의 풍요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애굽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야, 애굽 갔다 좋은데? 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도시들이죠. 성을 쌓은 곳이 도시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땅으로부터 유리되어 도시를 건설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이 성을 쌓은 도시라는 것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결국은 사람들의 힘에 의지하고 싶어 했고 결국은 소돔까지 갔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그 땅에 물이 넉넉해서 그 땅이 풍요로워 보이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느낀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동산은 단순히 그 재물이 많은 것, 풍요로운 것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재산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단을 지키는 것이 복이지 세상에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은 재물이 많아질 곳으로 이동해 갔던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깊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가치관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꼭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런 말과 행동이 은연중에 튀어나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재물을 갖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또 재물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인 겁니다. 절대로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적 풍요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돈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었죠. 돈이 너무 많아도 못 지키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세상적인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규모나 재정에 관심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주목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만족임을 기억하며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규모를 따지고 재정을 따지기 전에 말씀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일 절대로 없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갖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